우리 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겁게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중심을 다해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노음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노래로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날개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오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벗어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벗어내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날개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하되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남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만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만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날개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꼭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대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이스라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드려지는, 또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소망하고, 또 오늘 이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초행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을 여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옛날 같으면 지도가 반드시 필요했고 난심판이 필요했지만,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발전이 되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 그리고 GPS,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고산 지대에 있는 큰 산을 만약에 등반하는 등반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산을,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을 우리가 산 꼭대기에 등반하려고 할 때 GPS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그 고산 높은 산에 인도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을 부르고 우리는 세르파라고 합니다. 세르파라고 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등산을 잘하는 사람도요, 그 고산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르파의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등산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길을 안내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산은 초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산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그 산 꼭대기까지 점령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초행의 길에는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금 초행의 길을 걷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두 번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두 번 사는 인생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이 있고 또 돌고 돌아서 다음 생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전생을 살아보고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뿐이므로 누구나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초행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초행의 길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나이가 적은 자도 초행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행의 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될까요? 여러분, 따라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인생은요, 돌발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생의 변화무쌍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미래, 한 치 앞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인생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한없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염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초행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목자가 필요하다.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한계를 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한낱 먼지요, 티끌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초행의 길을 자기의 소견대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출생을 결정할 수 있다면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품도 안 좋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생을 결정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한국은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헬 코리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 좋은 나라 유럽이나 좀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날 때 한국에서 태어나지 말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미국이나 저 덴마크나 스위스나 좋은 나라에 그냥 태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도요 명망이 있고 정말 가문도 좋고, 또 부도 누리고 있고 권리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데서 태어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을 못한다는 것은요, 다 못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안개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인생은 양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행의 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목자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는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목자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초행의 길을 어떻게 목자가 되어서 자기의 걸음을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역시 지금 인생의 초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걸음을 인도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습니다. 27절. 성경은 우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을 이야기할 때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양은요, 맹수가 울고에 들여서 살아가려면 양은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요, 발은 달리기에 적합한 발이 아닙니다. 맹수의 먹이로 부착되면 꼼짝없이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털이 많아서 관리를 해주지 아니하면요, 제대로 자기 몸 하나 근사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보니까 양을 키우는 어느 나라에 보니까 양이 7년 전에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7년 전에 도망을 갔는데 이 양이 7년 후에 우여곡절끝에 이 맹수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무려 털이요, 그 몸을 완전히 덮고 있는데 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 털로 덮고 있는데 털을 지금 깎아 보니까 털 무게가 42kg가 나간다. 여러분, 42kg 그러면 옷을, 우리 얇은 이 옷을요 42벌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자가 손대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털 하나도 꺾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도 관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또 양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양의 시야는 불과 3, 4m밖에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푸른 목초지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목초지를 찾을 수 없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한 포면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는데 양은 앞서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왜? 이 시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요, 또 한번 고집을 내놔놓으면 고집불통이라서 목자가 등 떠밀고 장부가 2명이 와가지고 이 양을 움직이려 해도요, 양이요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처럼 양이 고집불통이랍니다. 또 이 양은요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이냐 하면 겨울에는 떨어져서 잔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모여서 또 잔대요.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운 겨울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요, 겨울에는 떨어져서 잔대요. 왜 그러냐니까? 상대가 따뜻한 걸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게 좀 모여서 잔다는 거예요. 왜? 상대가 시원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은요, 그처럼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유할 때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양과 똑같아요. 3, 4m밖에 그 앞만 볼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리고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불통. 그런 고집불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한 고집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똑같은 제 길로 가는 양인 거예요. 고집불통. 여러분, 우리 양만 겨울에는 떨어져서 자고 상대가 따뜻한 꼬라지를 못 보고, 또 여름에는 붙어서 자고 상대가 시원한 꼴을 못 보고, 그런 이기적인 동물인데 우리에게도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다 있어요. 상대방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잘 되면요 배가 아픕니다. 괜히 열받고요. 내 자식이 다른 자식 잘 됐다 그러면요 축하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요 배가 아파요. 다른 자식이 좋은 학교 갔다 그러면 배가 아프다니까. 그게 이기적인 이 양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과 또 세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99마리가 있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지 않겠느냐.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내어서 즐겁게 돌아가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라고 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으로서 회개가 필요한 하나님께로 돌입해야 될 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당신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잃어버린 자기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가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목자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목자와 양의 뭐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까?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뭘 안돼요? 우리를 안다래요. 양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은요 절대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져.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된 자는요, 목자가 부를 때에 뭘 합니까? 반응합니다. 반응.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양이 아닌 것이죠. 양은요 실제로요 자기가 기르는 목자에게만 반응한다고 합니다. 휘바람을 아무나 휘바람 불면 양이 고개를 들고 따라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고 그 목자 곁에서 휘바람 잘 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자가 부를 때는 양들이 고개를 돌리고 모여오는데 근데 목자가 아닌 사람이 똑같은 휘바람 소리를 내었다고 해서 그 양들이 반응하느냐?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짐승도요, 이 짐승인 양도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데, 그런데 인간은, 길을 잃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좀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양으로서 목자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목자의 음성이 아닌 거짓 소리, 비질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자꾸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음성을 듣는 반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 친척 아비,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터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 땅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목자이시기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불확실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윗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거기에 밑줄을 긋는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으리라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심으로 우리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양은 그저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양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은요, 항상 뭐를 느끼며 살아갑니까? 부족,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채워봐도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늘 부족하다, 늘 결핍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가 초인의 인생의 길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우리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보십시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그 3절과 6절의 말씀과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낄 때 결핍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생을 초조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전긍긍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보험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보험 상품들이 있을까요? 삶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러한
그것에 가입함으로써 불안과 염려를 조금이나마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험 보십시오. 생명보험, 치아보험, 산재보험, 태아보험, 지배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간병비보험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고 들고 있으면 여러분 삶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고 평안합니까? 그래도 인생은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원수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걸을 때에 하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떡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사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초행의 길에 우리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고 기근이 와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애국으로 내려감으로 낭패를 당한 적도 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셉에게는 어릴 때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는 그 노예의 신분에서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크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그는 믿었기에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목자와 함께하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혹독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의 형제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에 그가 형제들과 조우하는 과정 속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권자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보고 따라가고 살아왔으므로 고백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믿었기에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런데 그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그는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로 고백하면서 첫머리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찬양의 제일 첫머리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루 일에 지나가는 이 인생의 밤낮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찬란한 인생이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 성도는, 양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초행의 길에 있어서, 초행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와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되어진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듣고 따라가면 어떤 인생의 결론을 맺게 될까요? 초행의 길이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행의 인생의 길이지만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의 인생에 불확실하지만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 마지막을 보십시오.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말은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박이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며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사자처럼 날뛰는 사단도, 우는 사자처럼 날뛰는 사단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누가 창조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확고하다면 초행의 인생의 길에 불확실한 미래라 할지라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끊을 수 있는 자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젠가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도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고 초행의 인생의 길에 양으로서 회개해야 될 양으로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듣고 따라가는 자도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불통의 양과 같은 모습을, 이기적인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마시고 자기가 목자도 아니면서 목자인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제 길로 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초행의 인생의 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시편 100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초행의 인생의 길에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행의 인생의 길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를 비유할 때에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필요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다 우리는 초행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초행의 길을 인생에 걸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앞에 아버지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초조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반석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한 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광고 말씀은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손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깊은 영생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시며 한 주도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초행의 인생의 길에 목자 되시는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위에와 우리 행복한 반석교회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